빌보 소설로드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오늘은 39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고생을 같이 해 주었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80번째입니다. 나와 고생을 같이 해 주었다. 빌보 4장 14절의 말씀이죠. 시원해서 좋죠? 좋습니다. 통된 좀 시원한 감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와 고생을 같이 해 주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80번째입니다. 자, 나와 고생을 같이 해줘. 본문이죠. 빌보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같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물질로 아니면 기도로 열심으로 같이 참여해 줘서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 고난에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고 표준을 잡아.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참여하냐 그겁니다. 고생에 참여하냐 아니 누구나 고생을 겪기 싫어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여러분 나와 고생을 같이 해주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열심히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아이 고생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라 그럽니다. 항상 카페트길이 쫙 깔고 아스팔트 좋은 길이 쫙 깔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역이라는 건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예수님 표현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구원의 문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길이 됩니다. 동참한 것을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럽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5절입니다. 인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이랑 같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주상들은 선지자들에게 주상들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여한 자 어이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으리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진심이 아니죠. 그거는.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은 배부른 자에 너희는 주리를 이루다 그러죠.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이 웃는 자에 너희는 왜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위로받고 사랑받고 주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제 사람들 만나러 왔는데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욕구에 대해 리드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깨달음 주신 게 뭐냐면 사단은 저 여러분을 될 수 있으면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죽여 그게 너무 강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사단은 더 욕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뺏었어.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안과 평안을 다 뺏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건 뭐예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이런 거 다 주었던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뭐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죠. 예수님 때문에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은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죠? 그들의 조상의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럽니다. 조상의 에덴비리죠. 그런 너희 부여한 사람 화가 있다. 너희가 너의 위안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역설로 얘기하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거꾸로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로 잡아주셨던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배부르십시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굶주리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박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네 어떤 욕구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 욕구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주한 그렇지 않은 배척합니다. 사단은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여러 하나님 나라 여러 가까이 하나님 나라 주로 오셨으면 예수님인데 뭐예요? 의아평강 희락을 줬는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 필요 없다.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위로받고 이런 게 주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해요. 세계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설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의 아들 때문에 사람의 아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흩어졌죠. 그래서 복음이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을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 율법의 저주인 조상도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그렇죠? 부여세. 왕 세상에서 돈이 많어 아니면 능력이 있어. 머리 숙이고 앞에서 머리 숙이면 뭐 위로 다 받았다. 이거. 지금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꿈을 꾸지 말라.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자 잘 보세요.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할 날이 올 굉장히 역설적. 그럼 예수 믿는 건 슬퍼하고 교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의합평강 가시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하면 저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의 생명으로 왕으로 다스리는데 요걸 쭉 빼버리는 거 예수님이 그러죠. 그걸 빼버리고 너희를 이렇게 하느냐? 너희는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요걸 타파하게 사람들은 뭐 철학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철학적 아니면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아니 지식으로 가서 그렇죠. 그들을 대체한다고 그래요. 대체 못합니다. 대체 상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많이 겪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뛰노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은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 돈이 많아 위안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진실한 위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고 알아요. 정종 씨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지낸 분이 밑에 사장하면서 그냥 회의라고 그래 말만 하고 그럴 때 내가 안다. 저는 저렇게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안다고 그래. 그러면 사장이 안 쳤다고 그랬더라고요. 안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유연하고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 장로 대통령에도 그냥 큰 기도 한국 기도 이렇게 흠을 많이 갖다 주죠. 알았다고. 내가 지금 그런 거 다 알아. 손해 많이 봤죠.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위안을 받으니까. 지금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지금은 웃는 사람들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좀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살아가라는 겁니다. 겸허하게 칼로스 잘해야 했다. 잘해줘. 항상 도덕적으로 장소적으로 좀 정직하게 해나가는 거. 회복하다 좋아진다. 잘 칼로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죠. 앞에 이 성경 누가복음 6장 22절 25절을 이제 듣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6절.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수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그러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추 없이 흙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표로 그랬죠. 수도가 자카르타 물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로 옮겨낸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짓지 않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라락 무너집니다. 너는 어째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실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예를 들을 겁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다 기초를 넣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 발이거든. 예수님은 젊었을 때 이제 잘 목수 있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짓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침에 그 집은 꼭 무너져버리고 무너지니 피해가 크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우리 짓는 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죠. 파일을 받고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다리 하나 놓고 그러는데 강물을 지나고 이때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 강북선 도로는 그렇게 봤더니 바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몽둥어리 같은 걸 쓰고 들어가서 그거를 꽉 기계를 뚫어가지고 다이나믹 뻥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 바위에다 이제 놓고 집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세우고 그게 수억짜리입니다 하나에. 근데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차츰 무너집니다. 바로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초는 누구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초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를 딱 놓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바람을 불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 불고 올 수 있는데 무너지지. 바로 그 얘기죠. 저 여러분의 기초는 삶의 기초는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너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째 내 말을 시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겠다면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 땅을 깊이 파고 깊이 뭡니까? 반석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깊이 파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를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던져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로마서 11장 12장이니까 11장 받았어. 너무 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깊고 넓고 아니 깊고 높고 넓고 깁니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 기초를 넣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가볍다고 그러죠. 그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것은 그들이 배후이나 악한 영을 섬기 그 모든 것을 지배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파괴되는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파괴되는 집을 짓기를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단견이고 깊이가 없고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 같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깊이 짓는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런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금방 무너지죠.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꼭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이 무너지 엄청나다고 그러죠. 파괴됨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모르고 자기 천년만년 갈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자, 너희가 포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만들다 무슨 행하다 더 많이 이쪽으로 머무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포이에요입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저는 이 말을 해놓고 나서 무슨 의미냐 하고 진짜 그랬더니 아주 생각해도 재밌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배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자, 유월절이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유월절이죠. 60일째 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오순절이 가까이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 명절인데 오순절이고 부활절, 유월절이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지나서 그러는데 거기서 이 나사로가 있는 엿새 전에 명절 전이죠. 거기서 예수를 오순절이라고 유월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하지 마르다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리신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베단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왜 머리 안 붓고 발에 붓습니까? 머리에 부어야 될 기름을 근데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안 했군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라 동캐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착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두자. 6월절입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나는 항상 있지 않겠다고.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첫째, 베단입니다. 잘 보세요. 기온은 아람어입니다. 대추이 아니 열매의 집입니다. 그 베단이 그러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또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예수님이 기다려. 근데 뭐요? 잘 보세요. 불행의 집, 비참함의 집입니다. 공상, 공군,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 괴로움을 주는 집입니다. 여기에서 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6월절 열세 전에 떡을 떼기 전에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은 예수를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 뭐예요? 반역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근데 누구요? 사단 정석을 이어두며 세상 악한 영을 갖다가 예수님이 발로 머리를 짓밟는 그 의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셨던 겁니다. 근데 뭐요? 누가 반역을 했어요? 아담과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사단은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뭐예요?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머리를 짓밟고 반역을 짓밟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부었던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시적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러죠.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왜 발에다 붓을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 사단은 머리를 짓밟겠다 그랬습니다.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새는 하늘 악한 영 그래서 저 여러분의 신발에 때만도 못한 존재 짓밟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 그걸 뭐예요? 권유를 주시겠어요. 예수 말을 통해서 가마 감동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기름은 다 머리에 붓습니다. 처음으로 발에 붓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반역자 사단은 뭐라? 반역자 사단은 멸하게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쭤보세요. 원주의 향료 냄새가 가득 찼다.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장차 예수를 넘기로 가룟 사람 유다가 말했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와는 거래를 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은 너를 고통 주나고 의심하니까 거래를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뭐예요? 그 거래를 찾아오셨던 거, 회복시켰던 겁니다. 예수님 가져간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 하나님을 주시러 오셨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 그렇죠? 그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훔쳐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쓸 바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말에 가마감독 준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죠. 또 때로는 마리아. 기호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뭡니까 마리아? 또 여성이 있는데 뭐예요? 그들은 반란입니다. 여인들의 반란입니다. 예?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은 여인들이 반역해서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반란. 그럼 히브리어 가볼까요? 미르암입니다. 반역을 뭐거나. 사단이 짜놓은 틀을 여인들이 기도로 깨는 겁니다. 여인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머니의 능력을 한 집안에 살아나도 멸하기도 하는 겁니다. 온 인류는 하와가 사단한테 모든 걸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못 옳고. 근데 미르암, 보반, 발람, 뽑던 반은 배반이죠. 모세와 아론의 누나. 그렇죠. 모세의 누나는 미르암이 모세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의미입니다. 사람. 유다 여자죠. 자, 마리아 그들은 반란. 마리아가 여성이 나오는데 다 마리아의 뜻은 뭐라고요? 미르암인데 뭐예요? 반란이 뭐가 나의 불안, 사단이 여러 고통 주고 멸망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오빠. 그렇죠. 잘 보세요. 다음에 잘 보세요. 뭐요? 예수께서 관월절을 없어요. 6월절이죠. 베다니 아들, 베다니로 가서 근데 거기서 예수의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살리신 예수. 죽음까지도, 질병까지도. 도둑질하고 죽일 걸 멸망시키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면서 여자들이 반란했던 겁니다. 사단은 고통 주고 도둑질하고 고통 이건 안 된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이 상태, 저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제 필리핀 갔다 오는데 이 상태는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이 다 믿고 그렇죠. 이 가난이 산 우리나라 여자들의 그 반란 때문에 이 상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한 가정을 지탱하는 게 여자입니다. 이 상태는 내 자식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사단 정성 여둠의 세는 악한 자 우리를 그냥 짓밟는 이 상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 사단 정성 여둠의 세는 하나님 짓밟고 가로로 만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이상 여자들은 반역을 일으켰던 바로 그겁니다. 근데 누구요?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있는 겁니다. 사단이 반란을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천회가 베풀어집니다. 나사로는 손님들 사이에서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가 시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더러 향유한 그늘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 향유 냄새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도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룟 사람 유다. 이 향유를 팔았더라 300대나 그거는 여전히 예수님을 여전히 가난한 사람 생각하지만 사단은 그런 겁니다. 사단은 그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 세우고 못난 사람 세워서 지금도 너희가 이렇게 불행 안 당해서 나한테 돈 가져와 나를 섬겨 나한테 그럼 내가 불행 안 줄게 하고 지금도 거래를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거래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하자면 이런 불행 안 촉박한 거야. 근데 반란을 누가 일으켰어요? 마리아가 일으켰던 겁니다. 그들의 그죠? 기원은 히브리어인데 마리아가 그들의 반란입니다. 무슨 도둑질하고 죽일 걸 멸망시키는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 배후에 사단의 배후에 악한 영이 그래서 조금 지나서 6월절 때 떡을 떼며 주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조그만 조가리 하나를 딱 걷어있죠. 그걸 먹자마자 가룟 유다는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 반란을 일으켰던 거. 반란. 드러냈던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듯이 사단 정서 이어둠에 센 아내를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자로 오시면
드러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의 모든 권세를 꺾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유다는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꺼내들 쓰고 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일이 이 여자의 미래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있지 않을 것이다. 말이 한 뭐죠?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발에 붓는데 발에다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도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이 모든 거예요. 집에 그 다시 통찰든 마귀를 짓밟아 주십시오. 머리를 짓밟아 주십시오. 감기 믿으시면 아멘.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뭐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배단에 가셨다. 거기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마르다는 피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 나중에 뭐예요? 성경 후에 읽어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렸다고.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도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 가득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 장차 예수를 넘기려 가려내다가 바로 이것이죠. 반란, 예수님에 대한 반란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반란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 뭐예요? 마리아라는 뜻이 말이 뭐 반란이에요. 그들의 반란. 마르다죠? 이제 알죠? 알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저도 몰라서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라 그러지? 보세요. 마리아 그러죠? 근데 마리아인데 기원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들의 반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미르암인데 반역을 모반하는 미르. 그들의 폭동입니다. 미르암, 보반, 반란. 보세요. 그들이. 이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장차 예수를 넘겨서 가르려고 합니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또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생각해서가 아니 절대 아니. 그는 도둑에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거나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 그대로 두어라. 그는 장차 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하고 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와처럼 가난한 자는 반역을 드는 것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해서 내어주셨던 아담과 팔아버렸죠.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 회수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주 안에서 우리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은 우리 이 땅에 예수님 저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사단아 떠나갔죠. 바로 이겁니다. 반역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인 사단을 머리를 짓밟게 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발걸음이 뭐예요? 평화의 발걸음이에요. 너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그런 게 아니라 통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 죄의 생명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있다. 우리는 사단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역을 드러내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가룟유다의 뒤편에 있던 사단 정성을 여덟의 하나님의 약한 영을 머리를 멸하고 그래서 사단은 여러 번 머리를 멸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단을 떠나갔잖아요. 정복자로 왕으로서 명령으로 사람 100%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걸 드러내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알겠죠? 반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근데 뭐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9절로 18절은 뭐라 그래요? 서도가 이렇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럼 가룟유다보다 나으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의 헬라인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러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에서 멀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했어요. 깨닫는 자도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고 함께 손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대요. 종교의 생각과 아니에요.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것. 겉으로는 종교인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보다 낫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거 사도 가룟 유다보다 낫냐 이거예요. 누가 반역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의 길이 줄래 생명임을 모르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는 사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뭐예요? 율법 종교인들 의인이 있다. 율법처럼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 뭘 율법처럼 믿음을 얻게 율법처럼 살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은혜에서 떨어지는데. 율법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들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줄래 생명입니다. 손들게 돼 있고 믿게 돼 있고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모두가 격결을 빠져 쓸모가 없게 바로 이겁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맞죠? 이 대체는 뭐로 합니다? 철학과 논리로 대체, 과학으로 대체합니다. 물질로 대체합니다. 세상이 자기들의 지식으로 대체하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죠. 겉으로는 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들이 목금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잘 속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내 편이니까. 그래. 그런데 법은 저놈들한테 가는 원수한테 가는 겁니다. 독이 있다 그래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 사인.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을 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사람들이 독 저줍니다. 그들의 목금이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이나 입술에는 독사의 독. 이겼습니다. 독을 품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다.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독이 저희는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독설을 뽑고 저주해요. 삥 돌아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갑니다. 치아로 7배로 갑니다. 치아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입을 리포트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좋은 보고만,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차. 유페미아 디스피엠. 헬라어는 디스페미아냐? 디스페미아 리벌리포트입니다. 근데 유페미아는 긍정적이면 장주면 건강하면 치료의 말하라는 겁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으면 바람 피를 흘리는 일이 빠르면 그러죠? 팔이 뭐예요? 사단은 좀 다스리고 통곡해서 그들의 평화의 발걸음을 했는데 그 사람만 가면 어떡합니까? 파괴를 시킵니다. 그 사람만 있는 곳은 지옥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바로 이겁니다. 샬롬의 길은, 에이렌의 길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전혀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자기만 얘기하는 거죠. 스페셜 리스트라고 그러죠. 특별한 이름 있고 특별한 멤버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바로 똑같이. 그래 우리가 유다인이 나온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 유다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말이고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한 사람도 없고 근데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사람들 훈련시키면 제자화시키면 변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자화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안 변해요. 나는 그래. 제자 훈련 이런 거 나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제자와 같은 소리야. 똥강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들이 은혜와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제자시켜도 더 악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자 교육 안 해도 질적으로 우리 페리새이가 질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 결과 한국교회 이 모양이 있고 더 악하게 됐어요. 더 교활하게 됐어요. 제자화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로 그냥 스스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뭐예요? 대자를 120명, 150명 제자화시켜서 세계로. 사도 바울의 그 이면을 한번 보라고요. 제자가 사도 바울은 평범하게 목회를 했어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시켰어요. 모두가 삐뚤을 쓸모없게 되었다. 깨달은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다. 선한 일하는 사람은 하다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목금을 열린 무덤에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이 입술에는 독소의 독이 흐른다. 보십시오. 한국계 그 많은 CCC 출신들, 대학생, 성경 출신들 어디가 있습니까? 더 악한 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주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알면서 그들은 이단으로 가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더 악합니다. 교활합니다. 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라는 기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의 목금을 열린 무덤에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 독사력이 흐르니 그들의 이름은 저주와 독소를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날새며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 그들이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평화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에 있을 때. 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좀 겸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온유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좀 낮아지면 안 돼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대접 안 해준다고. 저는 압니다. 목사님들께 어디 이렇게 가는데 나이 드시면 막 소리를 막 지르 식당에서 왜 그런 걸 빨리 대접 안 해준다고. 뭐 하나 이거요. 그분 다시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이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다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은 한국 기독교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제대화들 되고 철저하게 잘 믿는다고 그러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이번 내가 지적했듯 유다인들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성수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끊임없이 보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 약해 빠진 사람 뭘 믿고. 근데 뭐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체로 봤을 때 약했어요. 말도 오늘했어요. 근데 편지는 힘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 말을 듣고 이래서 그 누굽니까? 마리 아들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겠다. 이 모양일 걸, 내 자식이 이 모양일 걸로. 한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식들이 이 모양일 걸로. 20년 우리가 겪었던 거 20년 또 겪게 하라고? 또 겪잖아요. 더 심하게 겪고 있잖아요. 예? 한 번 겪었으면 되는데 또 겪고 있어요. 앞장서는 누구입니까? 예? 누군지 아닌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큰 소리 깡깡 치면 저 양반 10년 전, 20년 전에 그 얘기는 또 하고 있네. 바로 그렇습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 올바른 사람은 다 아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삐뚤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다 아는 사람도 없다.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금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잘 흐르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소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이래 날새며 간대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실질적으로 선교를 한대요. 실질적으로 뭘 보고 있는데 교회를 가면 흔적도 없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테크닉만 전수해줘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이런 거. 진심이 그 핵심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겉만 빠지런한 것만 가르쳐 주지. 제자화라고요? 더 악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제자 교육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순진하게 믿는 거 가르쳐서 그들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테크닉만 가르쳤습니다. 테크닉. 보면 웃기지도 않다.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이러는데 부흥회 그거 하는데 가면은 다 마이크 잡는 거 이렇게 마이크를 어떻게 잡고 자동차를 잡고 자동차를 뽑아내는 방법, 헌금을 뽑아내는 방법 이런 것만 테크닉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 흔적없이 사라지더라.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소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우는데 날쌔며 간데마다 파괴하기 비참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화기를 할지면 샬롬이기를 할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습니다. 한국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천만에 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거 보면 제일 듣기 싫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압니다. 딱 설교 듣고 딱 보면 아이고야 어쩜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평화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 아프죠. 독설로만 그들의 목금이 열린 무덤에 그들의 자기 어른을 속였습니다. 자기 어른을 속였습니다.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에도 입술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평화의 복음의 신 그 평화를 주안수는데 파멸과 비참에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이 그들이 가는 것은 파멸과 비참한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는 뭐라고요? 향유를 껴서 예수님 발에 머리털을 그 행동이 성경으로 해석이 안 되지만 저는 압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그 사람들 괴롭히고 주의를 파괴했던 사단 정성에서 예수님이 오늘 갖고 가는 곳마다 살리시는구나. 사단의 머리를 멸하시는구나. 사단의 머리를 멸해서 여러분이 때만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전에 수건을 두르셔서 제자들이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발을 다 닦이시고 세마포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왜? 티끌 묻지 말라고. 너희가 가서 사단 정서 요돔에 세는 악한 영 집에 가서 통치하고 때만도 못하게 여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권세를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쉰코 이노네요. 같이 하다, 공동으로 참가하다, 교제를 가지다. 고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비참한 성교 왜 하냐, 힘들고 왜 하느냐. 고난을 같이 하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14절. 누구는 헛된 말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찬날처럼 행하라. 빛을 매는 모든 착한 거룩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 여겨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그러면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에게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목회자가 될 때 유일하게 울었습니다. 꽃다발은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어렸습니다. 사람들 다 웃고 그래. 저는 울었습니다. 이 길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안 가면 안 되게 성령께서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머지 난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의미를. 그래서 다 나가서 돈 많이 벌고 교회 크게 지고 다 성공을 꿈꿨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삼각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왜? 저는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것이 그들이 다 갖고 가는 거니까. 저는 압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자녀들의 아픔, 괴로움을 알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 태어날 하나님, 나는 머리가 띵한 책임도 달라고. 무능한 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주셨으니 책임을 달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화 중에 하나 쿤탄킨테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프리카 이민으로 잡혀온 작가가 되는데 아기 같은 애기를 하늘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을 주십시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수차 모욕 당했죠. 왜 성공 못하냐, 연약한 교회를. 지금도 멸시의 천대를 받지만 라틴. 내가 당신들의 종이면은 그렇게 하면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마리아처럼. 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처럼. 이 모양이 있걸래. 우리 친척들이고 다 무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이다. 이런 자식들에게 불순종이야. 순종하지 않은 진노, 불순종하는 자식들한테 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짝하지. 자식들이 왜 그러냐 이 말이. 여러분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자녀들에게 사십시오. 빛은 모든 선한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은 은밀하는 일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포용되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의 친히 비추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결론입니다. 나의 괴로움, 환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거에 몸된 교회에 육체에 채운다 그러네요. 자, 고린도서 1장 24, 29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바 이겁니다. 환난에 참여한 겁니다. 육체 차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교회 육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합니다. 그러죠? 이 미는 만세로부터 감춰둔 건 것인데 이제는 그의 손들에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의 가운데 풍성하기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에게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십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명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즐겁게 여깁니다. 그는 그의 몸 교회를 위한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말씀 전하는 자체가 고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체가 고난.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고 바로 이겁니다. 이 미는 영원전부터 모든 시대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성도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감수하겠다는 거. 감수하면 돼요. 감수하면 돼요. 사명을 따르고 하는 말씀 감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해서 잘했다. 자, 환난에 동참했는데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요셉을 위해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근데 뭐예요? 요셉을 해서 축복했는데 축복은 누가 받고요?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자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였사오니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네. 그래서 번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했지만 어마어마한 60만이 넘는 남자들만 어마어마한 사람. 요셉의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과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요셉은 뭡니까? 거꾸로 앉았습니다. 차자한테 오른손, 둘째한테 왼손으로, 둘째한테는 오른손이고 차자한테는 뭐예요?
왼손 옮기니까 에브라임 머리에 문합세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연이 오른손이 그의 머리에 있어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버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근데 저 잘 보세요 여러분. 고생을 너무 한 야곱. 근데 아들은 뭐예요? 형들에게 속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한테 머리 얹으면 되는데 자녀들한테 머리 얹었어요. 근데 뭘 기도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한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야곱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온갖 노름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이 손자 자녀들에게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이들의 전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맞다. 왜 아버지 오른손에 에브라임 머리에게 얹으시면 문합세 머리를 옮기셔. 이렇게 거꾸로 놨어요. 아버지 장자한테 오른손을 놓고 차자한테 왼손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하고 아버지 오른손을 큰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하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는 겁니다. 문에서 한 결을 이루고 한 결을 이루고 그하고 형보다 왜?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 차자로 태어나서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장남은 뭐예요? 큰자에서는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았으니까. 알았어요. 그도 안다고 그러면서.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 이렇게 복을 빌었죠.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 주신 살아가는 지켜봐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이 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목자입니까? 온갖 어둠에서 나를 건져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기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손을 써면서 그들을 살아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실래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요새는 아버지가 오른손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아버지 손 문합세 머리에 똑바로 놓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이 아이가 맏아들이에요. 오른손에 이 아이에게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한 대답.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커서 그의 후손이 숱한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의 장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차자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크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더 크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자 대상 49절. 야베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했습니다. 슬픔의 자식과 야베스. 내가 수고로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뭐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거절했다고요.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살라는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난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뭐예요? 야베스 고통의 자식, 고통의 슬픔의 자식. 그런데 야베스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께 야베스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나를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이 당시에도 들었어요. 하나님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 나라님 중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빨갱이 다 굶어 죽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평화통일에 저들을 먹여 살려주고 이 나라의 평화가 기대를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입이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기도인데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어머니는 고생하면 하타 그랬죠? 그 이름은 야베스라 이름이죠. 그래도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왜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고통아 슬픔아 그러니까 야베스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말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복을 위해서 이 영토를 넓혀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빌었어요. 손수 애군을 막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사다발이 여러분 고생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사다발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뭐예요? 고생하고 그러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거 갖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야베스는 알아들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그의 구한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진솔하게 구하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결론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시며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이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지만 뭐예요? 여러분 입술로 사단아 산 같은 문제 앞에 외치십시오.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산 같은 문제가 여호와께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신축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이빨의 지능에 대해서 이걸 물은 멸하라니까 안개처럼 바람이 사라진다니까 산 같은 문제다. 요한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밤에도 너 해치니까 낮과 밤이 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 어디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기도하세요. 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 같은 문제 앞에. 재정적인 문제 다 포함된 거예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 믿으시면 아멘. 너를 지키시는 졸지다. 이거 그러네. 바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 졸지도 않으시고 죽으시도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아하는 그늘 되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낮에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시며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산저산 안에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야훼께서 나의 구원을 오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네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니. 대한민국 지키시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느니 졸지도 않으세요. 여호와는 너의 그늘 너의 지키시느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시다. 주의 오른편.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는 것. 낮과 밤이랄지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라. 이제부터 영원히 믿으시면 아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간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나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